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은 스데반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고 오늘 스데반이 어떻게 세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가를 기록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스데반의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제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좀 편견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제가 회개하고 말씀을 좀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너무 크기만 커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고 저는 작은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본의 아니게 큰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는 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덩치만 커가고 숫자만 많고 건물만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살아있는 유기체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몸 안에 어떤 세포는 죽어가는 세포가 있고 또 새롭게 세포 분열을 하고 생기고 계속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몸을 이루고 살아가고 호흡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없다면 우리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살아있는 자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 존재한다면 그 존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교회가 되고 싶으신 분 하나도 없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호흡하고 존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로 일하면서 저에게는 늘 한 가지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전방에 제가 쓰고 싶었습니다. 젊은 날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약에 저를 쓰시려면 그 최전방에 저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선교를 시작할 때 저에게 선교를 가르쳐주던 그 교과서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선교 전략을 추수 이론으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추수할 곳을 보여주시면 그 추수할 곳에 가서 영혼들을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이 전략이 필요하고 적용되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추수 이론으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엄청난 불균형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 풀타임 사역자의 90%가 그곳에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역자가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균형을 발견하고 어떤 전략이 생기게 됐냐면 최근에 생긴 전략입니다. 지금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가 다 이 전략을 위해서 사역합니다. 최전방 선교라는 전략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냥 추수할 곳이 많은 곳으로만 사람들이 다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열매를 얻는 것이 기뻤는데 소외되어지고 가려져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 unreached people group, 미전도 종족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 남은 과업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서 일해야 되냐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선교를 해야 한다라는 전략입니다. 이게 최신 선교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로마서에 다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은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완성하시는가를 설명해 준 본론의 그 교리의 마지막 끝부분의 결론이죠. 로마서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11장 끝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다 거역해서요. 나라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하나님의 이름도 뺏기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다 흩어져 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에 구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를 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계획은 이방인의 하나님께 구원을 이제 얻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은 여전히 눈이 가려진 자와 같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때에 유대인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계획을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설명해 줍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죠.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15장에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가 어떤 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사역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만 내가 사역을 하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 40년밖에 되지 않았을 그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이 한 사람의 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리고 그가 아주 탁월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향하는 그 길과 모든 이 편지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들이 계속 재생산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이야기가 핵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보여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앞으로 기억을 좀 되돌려 보시면 교회 안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씩 회심하여 돌아오고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그 부흥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집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속였다간 큰일 나는구나. 두려워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다음에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니까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해요.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장합니다. 이 사도들이요,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옥에 갇히면 막 꺼내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다시 성전에 세워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고 또 다시 잡혀가서 공회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낫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때리고 보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또 나갔을 때 담대히 전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누가 섭섭한 사람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가 구제를 삼는 그 일 가운데 리스트에 빠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좀 우리를 차별하나?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은요 다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 못 배웠다고 날 무시하는 거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항의를 합니다.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이제 깨달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구제는 어떤 것이냐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섬기는 일과 이렇게 재정을 계산하는 일이에요. 행정적인 일이에요. 이 일들을 7명의 집사님을 너희가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들을 세우라. 그들에게 맡기겠다. 우리는 본연의 일을 하겠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지혜로운 판단이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성장합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그 성장하는 그 교회가 이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 세웠던 7명의 집사님이 너무 성령 충만한데 이 집사님이 베드로보다 나아요. 그래서 설교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변론이 일어났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과 자유민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사람들과 논쟁이 일어날 때 감당이 안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는 일을 했다. 이 거룩한 것을 이렇게 폐하겠다고 이야기하더라. 거짓 증인을 세우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그 공의 앞에 서서, 오늘 본문은 이제 다음 주 본문까지 이어져서 조금 연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이 그 공회에 섰는데 얼굴이 누가 같다고요? 천사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공회에서 그 스데반의 설교가 다음 주 본문인데 그 설교하고 순교합니다. 여전히 천사와 같은 얼굴로 돌 맞으면서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맞으면서 죽어가는 것이 이 스데반의 이야기예요. 오늘 그 두 가지 라인이 있는 겁니다. 이야기의 스토리 라인이 있는데, 하나는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순교하게 되는가, 이 과정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거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좋은 일이 많고 부흥할 일이 많으면 꼭 누가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요, 그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더라고요. 그 문제가 나오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적인 문제가 있고 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중심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집사님인데 사도들보다 더 훌륭한 사역을 하고 순교하게 되고, 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 하면, 초대교회의 변환점이 돼요. 뭐가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사도행전 7장부터는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사라집니다. 다 흩어져요.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져요. 다 흩어지고, 흩어지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보는 교회의 성장이 있습니다. 외적인 숫자만 봐요. 그래서 성도가 좀 줄어들면 오늘 너무 성도님들이 안 나왔네,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에 숫자가 정체되어 있으면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성장을 해야 되냐면 내적인 성장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꼭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여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일하시는가,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누군가에게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은 그 역사 속에서, 이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6장과 7장과 8장과 계속 이어지는 그 모든 기록들은 다 교회가 성장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숫자가 커졌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게 죽은 교회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우리는 교회 이름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비전으로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얼마 남지 않은 교회가 성도님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원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지금도 감사해요.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직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분이 있어야만 내가 주의를 할 수 있고 준비된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평신도가 이렇게 훌륭해질 수 있다.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이 성경적인 말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평신도라는 말에 사도라는 말은 있지만 평신도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는 다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고, 전도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집사도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동일한 믿음 안에 있으면 다 성도일 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효과적일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 흔히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들이에요. 요즘 교회에 아주 목회자들이 모이면 교단에서 아주 고민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때라서 개척교회가 개척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 한 6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한 10,000개 교회는 생존이 어려워서 문을 닫거나 이중직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모님이 일하시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대리운전을 하시든지 뭐 열심히 하셔요. 생존이 안 되니까.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이걸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려야지 왜 나가서 돈을 버냐? 그럼 목회 더 잘 될까? 아마 어렵겠죠? 그러나 그것도 훌륭한 목회고 저는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 목회자가 왜 그렇게 이중직을 하겠어요? 사명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목회자 한 사람이 살기도 힘든 거예요. 교회가 너무 작아졌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의 동영상을 아침 식사하다가 한 5분 정도 봤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 훌륭하세요. 근데 아주 특별한 목사님이 그렇고 대부분은 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생활에 나가서 일을 하면 뭐 한 예를 들게요. 커피숍을 하면 그 목사님이 커피숍 잘할까요? 아니면 원래 커피숍 하던 집사님이 커피숍을 잘할까요? 네? 원래 커피숍 하던 집사님이 커피숍을 잘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바울이 텐트 메이커를 해서 연약한 교회를 섬길 때 그 연약한 교회가 자기에게 후원하는 것을 짐을 주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꼭 자기 돈을 벌어서 일을 했어요. 물론 후원도 받아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 가서는 그렇게 일을 한 거죠. 텐트 메이커 사역을, 전문인 선교 사역을 누가 잘할까요? 우리가 지금 목회자라고 말하는 이 풀타임 사역자가 그 전문인을 하나 기술을 새롭게 배워서 커피숍이 됐든 사업이 됐든 어떤 것을 또 배워서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원래 그 일을 하던 분이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훨씬 더 좋은 도구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는 교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평신도들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원해요. 그게 저의 사명이에요. 저의 비전이에요. 저의 꿈이에요.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 교회 일을 누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분야에 그 사역자가 있으면 성도님들이 이런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사역자가 해야죠. 그 전도사님이 하셔야죠. 그 목사님이 하셔야죠. 그게 개척교회 때는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장하게 되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네. 자원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꼭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원래 하나님 그렇게 그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빨리 성장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올해로 다음 달에는 6주년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는 교회가 너무 빨리 성장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한 20년을 사역을 했는데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신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식사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30명 앞에서 설교해 보는 게 꿈입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이 지금 우리 교회가 6년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제가 보기엔 건강한 성장이라고 여겨지는데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을 찾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더 성급해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고 빨리 부응해 주시고 빨리 커져서 멋진 건물을 세우고 싶은 그것이 막 교회의 목표예요. 근데 제가요 목회를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남은 목회 일할 수 있는 기간에 보니까 그것처럼 바보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정말 오늘 이 사도들이 본질을 택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일을 날마다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행복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이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장이 같이 가야 돼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생각하는 게 사춘기 15세와 같으면 그분이 굉장히 주변에 괴롭히는 분이 되실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스타일로만 살아가시고 말하고 행동하고,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훌륭한 도구세요. 훌륭한 도구세요. 여러분 어떤 도구가 되고 싶은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 교회니까. 기왕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그분들도 감사할 뿐이구나.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살아있게 하거든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돼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는 겁니다. 스데반 목사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갔냐면 주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똑같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안 가고 자기는 지금 딴 길 가면서 마음에는 난 예수님 닮고 싶대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반대 방향으로 가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가끔 한적한 고속도로에 나이 많으신 어떤 운전자가 역주행해서 들어오다 큰 사고 내는 거 있죠. 이런 분들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게 지금 서울로 가는 도로인지 부산으로 가는 도로인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들어가서 자꾸 서울 가고 싶다고 자꾸 비키라 그래요. 다른 차들 보고. 천만에요. 빨리 그 길에서 나와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재진입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길을 바꾸세요. 딴 길 가면서 예수님 닮고 싶다라고 아무리 외쳐보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절망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오고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아마 더 기뻐할 겁니다. 왜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겠구나. 예수님이 이런 조롱을 당하셨겠구나.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겠구나. 이게 경험되어지는 그 길 위에 서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지는 않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닮고 싶대요. 구원받고 싶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길, 살아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순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위에 함께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진정한 부흥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단하면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교백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저 정상을 향하여 가신 분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